성도 여러분, 이 끝날에 관한 관심,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은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때 언제 시간을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언제 죽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의 관심의 축이 옮겨지기 쉬운데요. 이 이단들의 특징은 이 때와 시간,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언제가 끝이고 언제가 이 종말인지를 부단히 알고자 애쓰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도 그 때와 그 시간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이제 관심 좀 끊어야 될 텐데 이단들은 그것들을 계산하고 또 산출해내며 그 정확한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단을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은 이 종말의 때를 안다, 그 시간을 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면 모두 이단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 그 태도와 믿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1절의 말씀, 이 12장 다니엘서의 이 마지막 장의 이 1절의 말씀은 그 시작은 그때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그때는 몇 년, 며칠 이렇게 정해진 때가 아니라 영적인 때, 곧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때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특징이 어떠한가 했더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 또 환란이 있으리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바로 환란의 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어려운 때는 아닐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살려는 사람에게는 분명 어려운 때이지만 그러나 죄악을 밥 먹듯이 하며 또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욕망에 따라 살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겪는 환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에게는 참 어려운 이 환란의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 환란의 때가 곧 구원의 완성의 때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 우리는 구약시대 때부터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기록된 이 생명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모두 구원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반대로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또 그 무엇이 위대한들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자체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된다면 우리의 부모와 자녀 그리고 친족과 이웃 그 온 집이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을 말씀을 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구원이 이 환난과 함께 온다는 측면에서 이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 뒤에 얻을 영광이 그 고난보다 더 찬란하기 때문에 환난에 대한 두려움보다 구원이 곧 완성된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또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에서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환난은 피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이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죠. 그래서 모든 종류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환난을 피하게 하소서.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환난 중에서도 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연단되게 하옵소서. 이 환난을 인내로 견디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이 궁극적인 일을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때론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어려움을, 또 삶의 어려움도 고통도 주기 때문이고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이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론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갑자기 닥친 환난의 소용돌이에 우리가 휩쓸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꺾지 아니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견뎌야 하는 것이죠.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도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이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론 환난을 담담히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를 위하여, 선한 뜻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입술로 범죄치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나가는 우리 남대문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오늘 다니엘서 12장의 배경은 이 11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11장은 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많은 주석가에 따르면 북방은 로마 제국이 등장하기까지 이 번성했던 이 셀로쿠스라는 왕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남방은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였던 그 시대를 열었던 톨레마이오스라는 이 왕조입니다. 따라서 당시 이 북방 왕의 실체는 이 셀로쿠스 왕조의 8대 왕이었던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로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어려운데 좀 어려우시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북방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성전을 회파하며 이 주의 성도들을 이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굴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인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장 11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거기에 성도 여러분 꼭 줄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서 용맹을 떨친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장 3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가 등장합니다. 이 지혜로운 자는 누구일까요?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로서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될 이 지혜로운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에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래서 환난의 때가 이 곧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앞잡이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며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생을 받을 자녀가 되고 빛처럼 살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영적으로 말하면 키즈라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키즈를 하는데 날려서 바람에 날려서 흩어지는 이 겨와 같은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끝까지 남아가지고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막 키즈를 하는데 이 키즈를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렵고 곤란하고 혼돈 가운데 있는 어려운 때입니다.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이 환난과 혼란의 때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키즈 속에서 살아남고 또 바람 속에서도 날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으로 자라나게 나아가 그 속에서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 끄트머리에서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이 별처럼 빛나는 지혜로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 자신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지혜를 추구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지혜를 추구합니다. 따라서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사에 인정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분별력, 판단력, 이 통찰력, 삶의 모든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 말하는 것이죠. 바로 다니엘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나라는 멸망 직전의 남왕국 유다였습니다.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몇 년을 성장했지요. 그러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그는 끌려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온 가족을 죽이고 홀로 된 나를 아무도 없는 이 이방 땅으로 끌고 가고자 한다면 이보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충격일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러나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인재를 키운답시고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상의 제물로 그들을 먹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이와 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는데 이런 거 먹으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부모는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다니엘은 첫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기로 거부했습니다. 전후 좌우 모든 것들이 우상이고 모든 것들이 부패한 이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 다니엘은 정말 무인도에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것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와 언제나 함께하였고 그에게 남다른 학식과 또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이 꿈을 깨달아 아는 이 영적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친구들과 함께 이 혼란스러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별처럼 빛나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페르시아가 제국이 등장하면서 왕등이 바뀌는 등 많은 혼란을 겪었지만 그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그는 그 속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뒤덮여진 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위층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야말로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밝혔던 이 별과 같이 빛났던 이 다니엘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환난과 혼란의 때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바람이 심하게 분다고 하늘에 떠 있는 별이 흔들립니까? 아무리 불어도 하늘에 떠 있는 이 별들은 의연하게 제 빛을 빛나고 있는 것이죠. 이 캄캄할수록 빛은 더욱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지 못했지만 별을 따라갔던 것처럼 그 별이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이었다는 것입니다. 옳은 길이 되시는 예수님, 이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이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 모든 문제의 돌파구가 되시는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다니엘은 알았던 것이지요. 세상이 부패해도 나와 내 집은 부패하지 않고 환난에 맞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삶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를 별처럼 빛나게 살아내는 이 성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세상이 어두울수록 때가 환난과 혼란의 때일수록 어지럽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이 회색 지대일수록 더욱더 환하고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선명히 밝히는 하늘의 별과 같은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삶,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삶, 영적 싸움을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우리가 걸어갔던 이 좁은 믿음의 길, 지켜왔던 그 믿음의 삶이 옳았음을 드러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큰 칭찬과 상급, 그리고 우리의 머리 위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듣든지 아닌 듣든지 오늘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 하늘의 별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남대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